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7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도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7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주제는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였습니다. 처음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구름을 우리 인생의 힘든 시기로 보고, 그리고 그 힘든 시기에 드러나는 모난 성품들, 변화받아야 될 성품들, 이것들이 다 드러나고 예수님께 변화받아야 되는 쪽으로 묵상의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묵상을 이어가다 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저자가 더 깊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영적이지 못한 생각들, 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하나하나 들춰내는,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 부분 쪽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묵상을 전하면서도 저 역시 많이 찔림을 받고, 때로는 어떤 때는 어렵고,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까 많이 갈등하고 또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부분 그 들춰내는 부분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인생에 살면서 분명히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깨트리고 변화돼야 될 부분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누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 또 깨트려 가시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저자는 산상수훈 말씀의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저자가 특별히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자의 이름으로 이 산상수훈에 관련된 또 이제 설교집도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은 다른 성경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간단하고 평범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은 고상한 사람들에게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금언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실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성령께서 이 산상수훈의 교훈 중 하나를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환경에서 발생하게 될 놀라운 영적 변혁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굳이 우리가 거듭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장난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시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주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엄중한 작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놀라울 정도로 불편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교훈들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실 때 우리도 서서히 예수님의 교훈에 합당한 마음과 언행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규범이나 율례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진술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산상수훈 말씀을 읽을 때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감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말씀대로는 못 살겠다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성경에나 있는 말씀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 때 큰맘 먹고 성경을 이제 통독하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대로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이 말씀대로 못 살 것이고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는 이 말씀을 성령과 연관시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도덕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포기하고 접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산상수훈은 규범이나 율례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진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성령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삶이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에 약속한 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원문 묵상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Dynamite of Holy Ghost.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저자가 살았던 1900 초반에는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이 발명이 되어서 일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폭발음이 일어나면서 산이 무너지고 동굴이 뚫려지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쟁에 쓰이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할 때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언어입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원자폭탄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느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성령과 다이너마이트를 연관시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역사해서 폭발적인 능력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는 고상한 사람들에게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금원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실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산상수는 성령의 폭발적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문제는 정말 이 말씀의 실체적인 능력을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산상수훈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내 삶에는 상관없어. 이렇게 거부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셔.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폭발적인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산상수훈의 교훈 중 하나를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환경에서 발생하게 될 놀라운 영적 변혁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동안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그렇지 않을지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서 말씀이 기억날 때, 말씀으로 부딪힐 때 매 순간 선택해야 될 결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그 말씀대로 살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거룩함과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우리 한계를 정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폭발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